자,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이제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통곡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통곡과 애통함, 오늘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 사무엘 스쿨 이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학교된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무엘 스쿨이 세워졌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자녀들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신경을 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목사이기에 사람들이 때로는 이 기업을 새로 세울 때 이름을 지어달라고도 하고, 또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 기도하면서 신경을 쓰고 이름을 짓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도 있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든지 이스라엘로,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이름을 지어주실 때도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임마누엘, 때로는 예수, 이렇게 이름을 부여해 주시기도 하지요. 그것처럼 우리 사무엘 스쿨에 대한 사무엘 스쿨 그 이름을 부여할 때, 그 이름을 우리가 지을 때 우리가 부모적인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음으로 고통을 갖게 되어지는데, 한나는 왜 이것이 이렇게 고통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무엇의 문제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선시대에 아이를 갖지 못하면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쫓겨나는 그런 것처럼,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음의 하나의 사인 중에 한 표징으로 이 당시에는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음의 하나의 표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가 있는데, 이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는 제대로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상 6장 34절부터 이렇게 보면 찬양하는 레위인들에 대한 그 계열들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에 보면 이 엘가나가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6장 32절부터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하면서 이 사무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엘가나의 족보가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엘가나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위하여 많은 이들이 모일 때 그 앞에서 찬양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찬양 사역자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 뭐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엘가나가 이렇게 제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앞에서 찬양을 맡아서 하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버림받은 자, 하나님과 끊어진 자라고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한나는 그 남편인 엘가나의 앞길을 막는 사람, 엘가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엘가나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인을 옆에 데리고 있는가, 이런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듯이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엘가나는 뭐예요? 앞에서 찬양을 하고 찬양을 담당하죠. 그럴 때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게 됩니다. 한나를 위로하는 거죠. 왜 이렇게 위로합니까? 이때가 되면 그의 또 다른 아내, 그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분인나가 자꾸 한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의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너 아이도 못 갖잖아. 너 자꾸 남편 앞 가로막지 말고 너 좀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여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더 많은 갑절의 재물을 주고 했지만 그것이 한나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지요. 이로 인하여 한나는 애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제발 아이를 주셔서 남편의 앞길을 막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가 단순히 한나가 아이를 달라는 한 여인의 애통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애통함임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오늘 이 한나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성경에서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여호수아가 물려받아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는 여호수아도 늙고 이제 여호수아도 죽게 되어지면서 그 뒤를 또 다른 지도자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별로 전쟁을 치르게 하고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지역에 맞게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자를 일으키셨어요. 그것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이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들을 이끄는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지는 모세나 여호수아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점점 이들이 각 지파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이제는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좋을 대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기준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고 그들의 방법을 따르면 안 되는데 이들이 점점 그들과 타협하게 되어지고 이방의 여인들을 점점 취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좋으면 그 기준이 하나님에서 자신으로 옮겨왔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이제는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대요? 말씀하지 않으셨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더 황당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는 제사장이고 엘리의 아들들은 그 뒤를 이은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가장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제사를 감당한 그 제사장들이, 직분들이, 지금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즉 목회자들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야 되는데 이들이 잘못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러한 일들을 그의 엘리의 아들들은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엘리는 눈이 멀어 또한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들의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답답함,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애통함, 이것이 오늘 누구를 통하여요? 한나를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오늘 이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도전받고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대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학교에 대한 더욱더 비전을 굳건하게 세웠던 것은 캐나다였습니다. 캐나다의 국가적인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학교에서 보면 인권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공식적으로, 또한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는 그냥 또 다른 종교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저희 사모가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는 늘 큰 행사고 의미 있는 행사이니까 그 행사를 가지고 파티를 하려고 했더니 오피스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려면 붙여오신 날도 행사를 해야 되고 각종 종교의 모든 행사를 다 파티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교가 기독교인 나라의 종교가 기독교인데 크리스마스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의 쉬는 날일 뿐이지 그들에게는 더 이상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사라진 지 오래예요. 교회에서도 동성애를 설교하면 동성애자가 그것을 듣고 기분 나빠서 신고하면 목사가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종교가 뭐라고요? 기독교요.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도 그대로 벌어질 일이고 벌어질 것이라고 예견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러고 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이 교육부터 제대로 다시 신앙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와보니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퀘어 축제부터 인권이라는 것으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고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맞물러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나쁜 행실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한국의 기독교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게 되어지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지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답답함,
이들과 소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며 답답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고스란히 오늘 한나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기독교 학교들이 해야 될 일은, 오늘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놓고 이 애통함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그것보다 앞서 이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애통하는 한나를 통하여 이제는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는 다시 이들과 소통하고 말하고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이 사무엘 스쿨을 통하여 여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또한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스쿨 할 때마다 부모적인 입장에서, 학교적인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 아이들을 생각하며 애통하는 것, 이 애통함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묻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애통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사들과 우리 사무엘 스쿨 가운데 애통함을 허락하시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한나의 태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사무엘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